여러분들 그 물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본 적 있으세요? 뭐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기름에 아니 물에 기름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물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감 쭉 이렇게 물로 스며들죠. 기름은 어떻게 돼요? 딱 떨어뜨리면 저렇게 안 섞여요 물하고 그렇죠? 그래서 물에는 있지만 또 물 저게 물 속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물 안에는 있는데 물, 물 속에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쵸? 근데 왜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가 있지만 물하고 섞이지 않는 그쵸? 그 물에 속하지 않는 물 안에는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뭐 제가 뭐 과학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성분이 달라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과 이 물의 양에도 상관이 없어요. 기름은 한 방울이고 물이 만약에 막 2톤이야. 2톤 가량의 물 안에 뭐 그거 너무 많다. 그냥 한뭐 2리터의 물 안에 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도 물이 훨씬 더 많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기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도 그 물이 기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 기름이 물에 스며들지 않죠. 그렇죠? 왜? 다른 네이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물과 기름 얘기를 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저 물 안에 있는 기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기름이 물 안에는 있지만 물에 속하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그런 거예요.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마치 기름이 물에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다른 본성, 다른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건데요. 이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네이처가 다른 거예요. 이 본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본성, 누구의 네이처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성, 그렇죠? 예수님의 네이처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그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입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이 새 사람의 오늘 날마다 이 지식 안에서 또 새롭게 되어지면서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다. 우리에게 이런 new nature, new self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좀 남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세상 것을 따라가는 옛 구습, 그렇죠? 세상의 옛 구습을 따라가는 그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새로운 네이처, 그렇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겉모습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the nature of Christ,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막 바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원하는 것들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끌리는 것들도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끌렸던 것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끌리는 것들이 또 바뀝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쪽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그 존재의 에센스, 그 본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네이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기름 한 방울하고 물이 2리터가 있어도 그 엄청나게 많은 이 2리터의 물이 기름 한 방울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여러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근데 그곳에 사는 뭐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그런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이 본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어 없다? 없다예요. 자,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많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11절에서 19절, 18절까지, 11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실화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웰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혹시 플랜 B는 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할 경우,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 혹시 플랜 B는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플랜 B는 없다. 그들이 나의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유일한 옵션이다. I'm counting on them.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들하고 함께 있을 거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거고 가르쳐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세상에 남아 있는 세상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곧 떠날 시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길게 예수님께서 막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남아 있죠? 어디에 있는다고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이제 세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 세상에 남아 있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기도문을 쓴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쓴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녀를 위해.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건강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중요한 거 세 가지 하시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고민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가벼운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그렇게 가벼운 거 기도 안 하고 막 진짜 중요한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세 가지를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요한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교회인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궁금하시죠? 뭐였을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면은 뭐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셨던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뭘까요? 두두두두두는 첫 번째는요. 하나됨이에요.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로? 하나가 되게. 누구같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서 끝났을까요? 이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21절에 또 나와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일까요? 더 있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끝일까요? 또 있어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가 끝일까요? 여기가 끝이에요. 네. 예수님의 기도에서 지금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4번이나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왜 이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됨이 뭘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하나됨을 기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지금 뭘 먼저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걸 먼저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그 하나됨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됨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냐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다음에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됨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됨이 뭐랑 연결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뭘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러면 반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뭘 가려요? 영광을 가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뭐라 할까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misrepresen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 하나됨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의 예. 하나됨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동질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진짜로 막 다 완전히 쌍둥이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되게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다른 여러 인종들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저기 cultural background도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세대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교단의 차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다 같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 교회에서는 그전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지금 교회는 이렇게 저렇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경험들도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도 뭐 미국 교회 있다 오셨던 분들도 있고 저기 한국 큰 교회 있다 오셨던 분들도 있고 한국 작은 교회 있다 오셨던 분들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막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하나됨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LA에 있을 때도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처럼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는 그 동네도 못 봤어요. 여기도 보면은 저희 이제 여기 지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한 10분에서 12분 계시는데 보면은 교단이 다 달라요. 침례교도 있고요. 장로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교단들도 다 다르고 사실 신학적인 배경도 그래서 다른데 얼마나 모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서로 도와주고 심지어는 저기 옛날에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침례하려고 그러는데 침례복 좀 빌려주세요. 그럼 우리 거 다 빌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식 컵이 갑자기 없어서 그러면 또 딴 교회에서 막 또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저는 이런 걸 보질 못했어요 LA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 교단 다 뛰어넘어서 목사님들이 하나 되고 또 연합 예배 드리고 막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진짜 천국에서 장로교 따지고 뭐 침례교 따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하나됨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멕시코를 갔을 때도 보면은 언어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말로 영어로 찬양하고 옆에 있는 애들 또 이 다른 사람들 막 스페니쉬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하나됨이 깨지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뭘 들었냐면요. 영어로 It's not like I don't like them, but I don't hang out with them.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 근데 같이 놀진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싫지는 않은데 같이 지내고 같이 뭘 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거는 나는 뭐 레이시스트는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진 않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고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리더들끼리 또 컨플릭이 생겨요. 리더들끼리 컨플릭이 생기면 주로 리더들끼리 컨플릭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더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컨플릭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파가 갈려요. 많이 보셨죠? 많이 가끔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또 가시핑, 험담을 막 하다 보면, 그렇죠? 험담을 막 하다 보면 험담의 그 특징이 뭐냐면 험담의 특징은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퍼지면 그 험담이 퍼지면서 그 험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험담의 대상과 한 그룹이 생기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또 그 같이 험담을 사람들 또 그룹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로 그룹끼리만 험담해. 그렇죠? 그런 것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신학적으로도 뭐 내 신학이 맞다 해가지고 나랑 신학 틀린 사람들은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교회 하나됨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됨과 하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되고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공통 분모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 가면은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그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뭐 하죠? A 스트링을 낑 하면 곧바로 뭐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막 다 자기 연주해요. 뭐에 맞춰요? 그 A 그 스트링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타면 여러분들은 뭐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요. 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 잉 하면 거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소리를 내는 거죠. 다른 악기지만 한 노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유니티예요. 우리가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잉 하는 소리에 다 맞춰서 한 노트, 한 소리를 내는데 그 잉 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튠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튜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초점을 뭐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A 키, 그 A 노트로 우리가 다 맞춰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삼각형을 보면 그 삼각형 꼭대기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죠? 삼각형 꼭대기에 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도 서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더 하나 된다는 거. 결국에는 하나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꼭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해서 끝나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해서 끝나요. 결국엔 사랑은 뭐예요? 참아주는 거. 결국은 사랑은 참아주는 거.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에서 사랑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아인의 사랑은 뭐가 달라야 되냐?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이 사랑, 우리를 하나됨으로 묶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하나됨이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막 전해도요,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어봐. 누가 예수님 믿어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끼리 막 싸우는. 우리가 막 일부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막 싸우고 있어. 그 누가 그걸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전도에 가장 힘을 얻는 것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3절에 있는 바로 기쁨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15장 11절에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있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내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막 근데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잭팟 터진 기쁨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안 해봐서 안 터져봐서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의 기쁨은 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뭔 기쁨이에요? 뭔 기쁨이냐면 염음 형제가 태호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기쁘다. 그렇죠?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하고 있으면 기쁘다예요. 다 달라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기쁨은 사랑이 주는 기쁨이고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도 뭐예요? 사랑이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느끼는 기쁨.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오는 기쁨. 바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요. 자,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하셔요.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는 받았는데 또 그 치유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 인생에 막 힘들어서 밑바닥에 있을 때 누가 저를 일으켜 줬냐면 제 주변에 있는 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으켜 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 힘을 주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고 또 기쁨을 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또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서 받는 그 기쁨도 굉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한가요? 안 한가요? 영원하죠.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이 관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이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온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 소스라면 우리의 기쁨도 똑같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기쁜데 이 기쁨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을 여러분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니까. 우리의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의 이 기쁨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르네? 뭔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네? 나보다 훨씬 더럽게 못 사는데 나보다 더 기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다고 저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행복해?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뭐요? 하나됨. 두 번째 뭐요? 기쁨. 세 번째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거룩함이에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Sanctify them in the truth. 그래요.
우리를 sanctify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 이 sanctify 또 뭐 이 거룩함의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set apart, 구별되다. 그렇죠? 구별되다예요.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다, set apart, 구별하다. 그다음에 더 신성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sanctify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어떠한 네이처를 갖는다? 새로운 네이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갖는다.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변화된다. 그래서 뭐가 바뀐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우리가 끌렸던 것도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고 우리의 방향도 바뀌고 우리의 관계도 바뀌고 바뀌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sanctify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별됨, 이 다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는 우리의 이 다른 삶,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sanctification, 이 다름, 이 구별됨, 이 거룩함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야말로, 이 구별됨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어떤 시리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리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대사예요. 대사. 프랑스로 발령된 대사예요. 그렇죠? 자, 프랑스로 발령된 대사.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에서 살아요. 그렇다 여러분이 프랑스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누구예요? 미국인이에요.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선전하고 미국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렇죠? 자랑스러운 미국의 대사예요. 어디서 살고 있지만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따라요? 프랑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미국의 문화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땅은 미국 대사관은 프랑스에 있지만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리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리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미국인 대사가 프랑스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룰이 아니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누구의 룰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라가죠. 어떤 컬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컬처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해요. 누구를 홍보해요? 하나님 나라를 홍보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되게 괜찮던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시니까 어떠던가요? 자, 우리가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려 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만 가고 이 제자들이 여기 내버려둬서 미안하네? 기도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남겨지거나 내버려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내버려진 거죠. 그냥 세상에 뚝 하고 나와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남겨져 세상에 살고 이 땅에서 생을 다하면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남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낸 거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거기 살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하나님 이 제자들을 세상에 놔두십시오. 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목적 없이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션이 뭘까요? 미션이 뭘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3월 1일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구나.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그게 뭘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미션을 한 걸 가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경고가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콩고라는 나라에서 한 마을에, 콩고는 95%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한 마을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되게 급진적인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이시스 같은. 그래서 아이시스에 연관된 그 이슬람 세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20명을 키드냅했어요. 20명을 키드냅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20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20명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막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서 또 50명을 키드냅을 했어요. 그래서 합 70명, 70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예요. 이게 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영적 지도자분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게 처음이 아니래요.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순교당한 사람만 200명이래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할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제가 또 김진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캐나다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진 않지만 그 본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목사들을 체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를 하면 진짜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들이 지금 다 막 쫙 꺼져 있대요. 거의 뭐 이제 캐나다는 거의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고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곳이 됐다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그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가거나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 다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테이크하는 거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하나됨, 둘째 기쁨, 세 번째 거룩함. 뭐라고요? 첫째 하나됨, 둘째 기쁨, 셋째 거룩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의 가장 세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 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또 저희들을 위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거룩함으로 sanctify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